1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조가 멸망당하기 약 40년 전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왕조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마지막 시대를 사역의 시기로 삼고 있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와 민족이 망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서 멸망을 자초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에서 계속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일생은 참으로 대접을 받기보다는 질시와 배척을 받았고 같은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많은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굽으로 피해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집트 카이로 지방 근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참으로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절박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뿌려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시대를 보면 대부분 다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대적인 특징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위기의 상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도자와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이고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에 대해 예민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증상인 세상에서의 즐거움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전부 특별하게 의미 있게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도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는 예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습들은 또한 그 흔적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예민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정말 할 일이 많지만은 이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모인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이 시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과 애착과 수고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내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벌써 알고 있었고 너를 구별하였고 이미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하였고 또한 6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어떤 세력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해야 될 말을 내가 내 입에 둔다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입술에다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밭에서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뽕밭에서 뽕을 따며 일을 하고 있다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신약의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되니까 그분께서 찾아오셨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누워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하는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르심의 응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기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마치 교회에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선택해 놓으셨고 그 택하신 사람을 때가 되니까 찾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이 내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었지만 내게 전혀 어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대하여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부르심의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 계신다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걸음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면 이것이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다 잘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과 그 땀과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던 것인가를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아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한 뒤에라야 하나님께서 나는 알고 있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잡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가정입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히 쓰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속의 주의 종들을 봅니다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만,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나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에스더 또한 그랬습니다. 선지자 가문이 아니면 경건한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혈통을 존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신앙적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꾼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일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일이 달려있는 여러분의 목회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깊이 기도하십니까? 지금도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은 역시 저의 부모님이실 겁니다. 물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절실하게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녀의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기도의 사람을 세우는데 기도의 사람으로는 그 부모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더 많이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등의 세상의 지식과 학업의 지식을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옴을 보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보이는 반응은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소명을 받았을 때 슬프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엎어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나라를 보고는 그만 엎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고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동네를 벗어나 보지 못했던 한 이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에게 꿈은 그렇게 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hil가야 가문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람으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기 집을 넘어선 밖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레미야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와 열방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가치가 매우 존귀하게 바뀌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창하게 한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대변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자기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보고 살았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까지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만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만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이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왜 사는가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이 더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기쁘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는가를 체험해보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름 없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가정에서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활의 모든 가치와 기준과 울타리가 그 가정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레미야의 삶의 영역이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울타리를 넘어서 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의 기준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무언가 조금 변화되어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신 후에